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의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로 인해서 좌절감 그리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낙심하게 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박현숙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는 왜 낙심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바로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섰지만 순종함의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한 번의 거절로 이들은 낙심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이런 어떤 당위성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에 경험되는 여러 가지 많은 거절감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을 매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낙심의 이유들이 참 어이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잘 정리했습니다.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우리를 비교했는데요. 이 질그릇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깨지기 쉬운 상태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면서 그 질그릇 자체만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질그릇 자체만으로는 연약한 상태이지만 그것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확인하게 될 때 다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자주 되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낙심케 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질그릇 속에 이 하나님의 담으시는 은혜가 가득함으로 오늘 살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한 모세와 아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들의 낙심의 이유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서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왜 갑자기 모세는 바로로부터 거절당하고 갑자기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족보의 의미를 저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족보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한 모세와 아론의 혈통적 정통성을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것이다 인데요. 왜 하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시는가? 그 많은 형상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하필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집트 문화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뱀이라고 했을 때 나일강에 서식하고 있는 악어가 있었습니다. 이 악어는요, 이집트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그 유물을 보게 되면 가면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머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뱀은 애굽과 또 파라오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상징인 것이죠. 즉 오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은 애굽의 우상과 하나님 되심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당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있게 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를 공급하고 있는 원천이었죠. 거기에서 물고기를 취하고 거기에서 상수도를 취하고 농업용수와 식수를 취하는 것이 애굽의 보통 습관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의 풍요가 벌어졌고 그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의 젖줄을 하나님이 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것의 의미는 결국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이 말은 결국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질서,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진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것과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일강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진정한 생명이 나일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존의 애굽에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질서를 낙심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의 작업인 것이죠.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애굽과 바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인을 보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있죠. 강팍한 자, 마음이 굳어버린 자,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그런 심령의 상태는 아무리 거룩한 것이 그들 앞에 보여져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어있기 때문이고 어리석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각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깨달아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인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질그릇 같은 내 모습, 낙심하기 쉬운 내 모습 속에 오늘 무엇을 담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배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오늘 묵상의 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하심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담긴 것이 보배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사인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오늘 나의 현장에 왜 서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이 있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깨어지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신이 되게끔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나아가는 이 순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내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룩한 사인을 흘려보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 백성들처럼 바로 왕처럼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에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